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던 그 방식, 그 과정을 따라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서는 곧 성탄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 이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의 마태복음 1장의 첫 시작이, 첫 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혈통적으로,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오신 분은 아니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육신적으로 그 혈통을 따라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요즘은 뭐 희한한 아버지 없이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한참 언론에서 좀 떠들썩했던 애들 태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사유리인가 어떤 분, 그분과 관련된 어떤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놀람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모르고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때 사이에서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행음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혈통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그것은 육신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약속을. 성탄은, 우리에게 성탄이 정말 기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이 정말 기쁜 거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라간 그 복, 그 약속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성탄은 우리하고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 심지어 교회에 나올지라도 그냥 성탄을 되면 의뢰 기쁘다 뭐하고 선물 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물론 성탄은 성탄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죠. 성탄은 다만 그 약속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약속이 여기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이 약속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과 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볼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 했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뭐 몇 시간을 한지 모르죠. 몇 달 동안 계속 새벽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산다.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만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너희의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예요. 이 약속에 통해서 오는 이 믿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잡탕이 되면 잡탕.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잡탕으로 잡동사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 하나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도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믿음은 뭡니까?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옛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생명, 아들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그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로마서 전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믿음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약속한 거잖아요. 아들, 결국은 아들에 관한 믿음.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새벽에 살펴봤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1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고 내 씨가, 그 씨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씨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자선하는. 그리고 그 씨가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맏아들, 첫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내 씨가 대적의 선물을 얻으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타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와는 전혀 각이 다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러지만 커다란 의미에서 그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 똑같은 한 영, 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 대적의 문은 결국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이 자주 흔히들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 현장이 어디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약속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라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분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육체의 열매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제 유기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타나는 모양이 9가지지 하나다. 하나다. 내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하나다 그랬는데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 자신이라고. 그것이 나타나는데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나는 사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부족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열매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 순도 100%, 99%도 안 됩니다. 순도 100%의 예수님 자신, 영으로 오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창자 지내버리고 그 생명으로 아들의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생명을 신 그 생명 완전 100%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옛사람을 우리를 가지를 잘라버려가지고 우리를 새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첫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 받고 해서 막 기쁘었지만 이거 얼마 안 갑니다. 그 기쁨도 그냥 우리 육신으로 우리 외적으로 오는 여기서 오는 기쁨이야. 그런데 이 약속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오늘 읽을 본문에도 나오지만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안에.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와버렸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소망사항이지 그냥. 희망사항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얘기라니까요. 이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게 기쁜 날인 겁니다. 너무너무 이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너무너무 성탄이 기쁜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이 성경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그의 계명들이 뭡니까? 그의 계명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이 계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그 율법과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 또 폐해졌다고 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나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였다는 말이나 정반대의 말 같지만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둘 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이 이 말씀했다 저 말씀했다 그래요? 다른 측면으로 말씀한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옛사람으로 사는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육신의 본성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으로 사는 종교 생활은 끝났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걸 막 지켜서 살라고 하는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다 지킬 수도 없고, 한마디로 옛 생명으로 살던 삶은 다 끝나고 약속했던 새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은 구약성경 말이에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그 마음에 그를 미워하면 그거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살인을 하게 됩니까? 미우니까 살인하죠. 굉장히 사랑하는데 너 좀 죽어봐라 하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요?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형제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살인 이전에 먼저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마음에 마음이 없는데 왜 죽이겠어요, 사람을?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떠나 그래요? 충동적으로. 그 충동적인 것도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 마음, 순간적이라도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죽이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충동적이라고 충동적이라는데 충동적인 것도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새 약속,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저게 어떻게 사람으로 지킬 수 있냐? 사람을 어떻게 지키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불가능해요. 육신의 생명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아 옛사람은 죽고 옛 생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졌다. 예, 율법은 이 약속이 오기 전까지 어제 살펴봤지만 그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안 그래도 죄인이지만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주는 물을, 여기서 먹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 여러분, 그 물은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비유적으로 말씀했던 것은 수가성 여인이 허랑방탕했던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살던 옛 생명으로 경건하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육신의 생명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먹어도 그때 할 때뿐이요, 기쁨도. 그때 잠깐. 새 집도 한 번 들어갈 때 그때뿐이야.
유효기간에 셋째 들어가야 한 달을 못 가.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죠. 생명.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그분 그 생명 안에 그가 연합할 때 이건 유효기간이 영원이에요. 유효기간.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쉽죠. 내 마음에서 그게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뭐예요? 이제는 성경에서는 의문의 계명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 주님의 계명을, 이 의문에 기록된 계명을 넘어서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명은 이 의문에 속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고, 용서의 마음으로 나오고,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고 하는 그 모든 그 계명.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기가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 마음에 나와서 하는 건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오시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의 매 새벽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직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하고 이 생명을 얻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육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사도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죽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들으면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실제 죽음과 연합하고, 죽음에 원래 연합했지만 구원 거듭난 사람은 실제 거듭난 사람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결코 이 죽음은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골로새서 1장에 네가 이 복음을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복음을 매일매일 들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복음을 드려야 되고, 복음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도 이 복음을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주님의 죽으심과 생명에 매일매일 연합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부주의해지고 다시 육신으로, 자기 의로, 이 생명으로 살게 돼요.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로, 미움으로, 그러한 것들을 온통 가득 차도 그걸 이기질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 모든 걸 이깁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만 세상을 이긴대요. 왜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뭔 뜻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체가 이기고 싶어도. 예. 하나님의 생명만 세상을 이겨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세상을 이긴다고. 나머지는 다 뻥이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냥 그걸 소망하면서 하는데도 뭔가 안 되네, 모자라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우리는 오직 그 믿음 안에서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